할렐루야. 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25년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축복의 해, 또 오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또 잘 극복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아주 행복하고 발전하는 최고의 해로 쓰임받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특별히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인가, 교회에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열쇠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책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등등에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교회론이 반영된 말씀 구절 하나가 오늘 읽은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4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겠는데, 우리 4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말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해해야 되겠구나, 우리 신년 초에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속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하면서 성도라는 단어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어요. 교회는 즉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는 뭡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제 아래 신음하는 자연인,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는 자가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들은 다 성도예요. 가장 소중한 이름 성도,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을 밝혀주는 가장 존귀한 이름 성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즉 교회는 누가 있어야? 성도라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라는 예수 영접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임, 성도의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의 가슴 속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진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모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온전하게 하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온전해지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온전해집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별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면 사람이 온전하게 확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야지라는 마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하게 뭔 줄 알아, 이해를 하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훈련을 막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밟아야 되는데, 훈련 중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예배 훈련이에요. 그 예배 훈련에서 우리가 공동체성이 확인되고, 성도임이 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훈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열심히, 예배를 정성껏, 예배를 삼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예배 캠페인 좀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탁 넣었어요. 이거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에 넣고 다니기 딱 좋도록 이렇게 사이즈도 신경 써가지고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작은 성경책 갖고 다니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성경책 넣기 딱 좋은 사이즈로 그림이 있는 표현을, 그림이 있는 면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25년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른 예배 캠페인, 주차는 배려, 그죠? 그래서 지하 1층 좋은 주차장 자리는 새가족이나 여성이나 노약자 우선이고, 운전 잘하시고 건강한 남성분들은 지하 아래 캄캄한 데로 좀 이렇게 내려가시는, 배려하는 신앙인, 그죠? 남자들이 좀 그래야 또 남자잖아요. 그 다음에 손에는 성경과 찬송. 요즘은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 성경 찬송 손에 들고 가지고 다니고, 예배 드릴 때도 펴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리는 앞쪽 안쪽부터,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되는데 뒷자리부터 앉으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약간 좀 아쉬운 게 앞자리를 잘 안 앉으셔. 앞자리가 은혜 자리, 앞자리가 금자리,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그래서 다음 주는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2층에 앉으신 분들에게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자 하면 가급적 아래층에 좀 앉아주셔서, 아래층도 이 앞자리 좀 앉아주시면, 맨날 2층에 앉으셨던 분들은 올해는 1층에 앉으시고, 그것도 앞자리에 좀 자리를 바꿔야 신앙도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음 주부터 2층에 앉으신 분들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아래층에서도 앞자리부터 앉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15분 일찍 오셔서 찬송도 찾아놓고 성경도 찾아놓고 기도로 준비를 착 하고, 그죠? 복장은 단절하게, 신발은 깨끗하게, 예배 시간에 이동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한 장을 딱 넘기시면 뒷장에 한번 봅시다. 뒷장에 바른 예배 공동 선언문 다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다 함께 읽지 않으면 읽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참된 예배자로.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분노는 다 내려놓고 온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거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예배 중에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다 같이 내 머릿속의 생각, 가치관, 계획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흡수하는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다 마음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저도 말씀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도. 그래서 저도 다른 분이 설교할 때 잘 경청해요. 또 모임에 가면 후배들이 주로 설교할 때도 저 후배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뻔히 아는 본문도 잘 경청해요. 젊은 친구들이 요새는 참 설교 잘해요. 그래서 받으면서 부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 경청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 같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새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전하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 훈련으로 온전하게 딱 성장해 가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죠? 봉사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 즉 교회는 예배만큼 필수적인 게 봉사야. 예배만큼 중요한 게 봉사야. 왜냐하면 성도들의 봉사로 엮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봉사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봉사의 혜택을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봉사를 해야 돼, 봉사를. 그래서 바울은 몸과 지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가 딱 들어간 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주차장 청소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방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자, 그분 보면 얼굴을 다시 보게 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불평이 없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그런 분 보면, 얼굴을 보면 천사 같아. 그런 분 보면 제가 머리가 숙여져. 그래서 한 자리에서 20년, 30년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등등 봉사 쫙 하시는 분들 들락날락 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 괜히 봉사의 분위기만 망가져. 우리는 한 번 했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꾸준하게 섬기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 여러분은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 겸손하게 오래 하신 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10년 고비, 15년 고비, 20년 고비를 다 넘어온 분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봉사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봉사를 못 해봤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올해는 꼭 봉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앞에 우리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 예수님처럼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전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텐데, 내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을 세운다. 주의 몸이 세워지면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들은 세상에 나를 위한 기쁨은 작은 기쁨,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은 부족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돼. 잘 믿고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는 것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잘 믿은 후에는 잘 알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믿기만 하고 아는 것 없이 큰 소리 치다 보면 그것이 맹신이 될 수 있고, 또 알기는 알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능력 없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믿음과 지식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원칙이 있다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 몸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몸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멈추게 되지만은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끝이 없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끝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성장, 내일도 성장,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죠. 성장하지 않으면 험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14절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속임수가 많고 가짜 뉴스가 많고 거짓이 많고 간사한 유혹이 많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사랑과 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참된 것을 하며,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진실과 정직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나가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년도가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는 해예요. 저는 25년도가 100년이 되는 해구나. 근데 막상 25년도를 맞이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100년의 세월이 보통 세월입니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140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140년에 와서 한 10년 내지 20년은 그냥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 역사는 한 120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져서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역사 가운데 100년의 역사를 이루면서 소멸된 교회도 있고 사라진 교회도 있어요. 이 포항 땅에서도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많은 교회는 포항제일교회고, 또 가까운 대도교회, 대성교회, 큰 교회 중에서는 우리 포항 동북교회가 포항제일교회 다음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1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100년 동안 성도들의 쌓인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 기도가 많이 쌓인 기도가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고 제가 역사를 쭉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는 서민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구한말에 얼마나 캄캄했어요. 그런데 포항 땅은 더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형산강 건너편 지금 포항제철 자리, 송내동, 동천동, 개동 그 근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의지할 것 없었던 서민들이 모여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것이 우리 교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자체가 서민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낳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시작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특별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교회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일까요? 또 미국에 가보면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또 어떤 데 가보면 상류층 교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계층으로 교회가 나눠지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민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시작이 된 교회가 우리 교회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요,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은 형산강 건너편에서 되었지만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포항제철이 딱 들어오니까 그 땅을 다 내어놓고 형산강 건너편 해도동으로 우리 교회가 옮겨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도 다 내어놓고, 잘 되는 일이라면 희생을 하고, 국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어준 경험이 있고, 이웃이 잘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겨주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뿌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아서 잘 되기 위해서, 더 큰 뜻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섬겨주면서 오늘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이 우리 동북교회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앙의 전통과 맥이 다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포항 동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포항 동부 교회는요, 다시 시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 형산강 건너편에서 철거가 되었을 때 대부분 교회들은요, 그것으로 교회 역사가 끝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형산강 건너편 해도동에 와서 교회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2의 출발을 한 거예요. 포항 동북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할 때 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끈질기게 교회 역사를 이어온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부활의 시당을 이어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끝까지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교회가 포항 동북교회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더 나은 교회를 세우고 더 나은 교회를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은 포항이지만은 어제는 포항이었지만은 오늘은 대한민국, 내일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 이동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결단을 하고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갔던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더 좋은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포항 동부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또 봉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특별히 포항 동북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을 이루도록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우리 교회에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0년의 어떤 그런 축복이 우리 1000년을 역사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